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풍성한 은혜를 누립시다. 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풍성한 은혜,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저번 주 결론,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복음의 간절함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진짜 그 은혜가 오늘 충만한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이 8절부터 15절까지는 이 풍성한 연보에 대해서 말씀 나누는데요. 아마 2주간 동안은 이 헌금에 대해서, 연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제자를 통해 질문했거든요.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해주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하라.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말해주라고 한 거예요. 오늘 이 서론의 풍성한 연보를 통해서 정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은혜가 넘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바랍니다. 이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서 성도를 위해서 언급합니다. 연보해달라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 사건이 생기니까 이걸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저번 우리 고린도 후서 7장에 보면 이 회개의 부흥이 일어나고 은혜가 넘치니 이 바울이 이제 구제 헌금을 오늘 요청하는 겁니다. 그냥 상태가 좋아야 헌금을 하지, 은혜가 넘쳐야 헌금을 하지, 그런 막 싸움박질하고 막 시험 들고 막 어려운 중에는 할 수가 없거든요. 이 사도행전 11장 28절에 안디옥 교회에 예언을 하잖아요. 아가보라는 사람이 천하에 큰 흉년이 들어서 다른 교회는 다 어려운 거예요. 특히나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린다. 마게도냐 교회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쪽 지역이 마게도냐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그 마게도냐 교회가 큰 환난,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이 넘치는 기쁨에 극심한 가난에 그들의 풍성한 연보로 넘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큰 환난이 일어나고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넘치는 연보를 했대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실 경제 사정이 사실 좋지 않거든요. 나라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사람들은 재앙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평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로 8절에 너희는 많은 큰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큰 환난 가운데 기쁘게 말씀을 받았대요. 그리고 우리 주를 본받는 자, 이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됐다는 거예요. 아가야, 마게도냐는 아가야는 고린도, 갱그리아, 아덴 이쪽이 아가야 지역이고요. 빌립보, 마게도냐, 아가야의 믿음의 본이 됐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그 환난 가운데, 그 힘든 가운데 말씀을 기쁘게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가 풍성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뭘 붙잡아야 되냐?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히 붙잡아야 돼요. 특별히 그 말씀이, 그 은혜가 소문이 각처에 퍼졌대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왜?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 소문이 막 퍼졌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그 어려운 중에서도 선교를 지속하고 전도 선교를 했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시잖아요. 소문나잖아요. 3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는 거예요. 왜요? 살려야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 살려야 되니까. 남의 형편을 돌볼 처진데 힘에 넘치도록, 그 힘든 중에서도 힘이 넘치도록 헌금을 했대요. 자, 4절에 보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섬기는 일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바울은 부탁하잖아요. 저는 이게 되게 인상적이고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구제하는 특권이 있거든요. 기회가 있거든요. 남이 누리지 못하는 거 누리는 특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과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드리는 거 그렇게 아깝지 않아요. 마게도냐 교회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특별한 특권을 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런 특별한 은혜와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빌립보서 1장 3절로 5절에 바울이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대요. 왜 감사해요? 간구할 때마다 감사하대요. 기쁘대요. 왜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첫날부터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분은 30년, 어떤 사람은 20년, 10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종교적인 육신적인 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5절에 보면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이 말은요, 돈을 헌금한 수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완전 바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특별한 것을 받아야 은혜가 아니라 주는 것도 은혜거든요.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한 그 은혜, 그리스도를 믿어지는 은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하시고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여러분, 그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누리는 사람은 자기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거든요. 은혜를 받을 때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변화는 헌신이에요. 우리 속에 헌금하고 싶은 마음의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요. 왜? 은혜 주시니까.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강요도 아니에요, 헌금은. 성령의 역사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오늘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뭐냐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을 만큼 가난했던, 하나님은 원래 풍성하신데 우리를 위해서 가난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더 부요하게 하시려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부요가 저와 여러분 넘치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린도 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러잖아요. 복음을 갖고 있으니까 부요한 거예요. 11절에 보면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그러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고린도 교회가 원래 헌금하고자 작정했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시험과 싸움이 일어나니 은혜가 식어져가지고 헌금의 약속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회개의 부흥이 일어나고 은혜가 회복되니 구제 헌금 약속한 것을 온전히 이루라고. 그래서 고린도 여러분들이 은혜가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9절에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잖아요. 은혜가 풍성하면요, 하게 돼 있어요. 하라 마라 강요할 필요도 없어요. 이 믿음이니까요. 그런데요, 헌금은 해야 돼요. 그래야 더 믿음이 자라요. 저는요, 제가 어렸을 때 헌금 안 하기도 뭐 1,000원이 있어갖고요, 1,000원을 이렇게 주먹에 꽉 쥐고 안 보이게 해가지고 보이면 안 돼요. 창피하니까. 그래갖고 헌금하며 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한 번은 우리 교회, 제가 다니는 교회에 헌금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교회에 가서 5만 원짜리하고 5천 원짜리 2장이 있는데 10,000원이면 고민도 안 하는데 5만 원 하기엔 너무 부담스럽고 5천 원 하기에는 5천 원 잘 안 하거든요. 10,000원 이상 하지. 그게 고민했던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고 나서 5만 원 헌금했거든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이게 마음이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나요? 고민한 적 있지 않나요? 왜요? 공감하라고요. 헌금에 봉투가 보이면 창피해갖고 이렇게 꽉 쪄갖고 보이면 창피하니까. 오늘 이 14절로 15절에 하나님의 자녀는 주는 거예요.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이게 사도행전 2장 잘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고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도우고 이렇게 균등을 이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는 자가 자기도 윤택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기회를 놓치지 말고 특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헌금 얘기를 하면서 이제 헌금 전달할 사람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고린도 후서에서 중요한 말씀을 붙잡은 게 간절함입니다. 성경 말씀 진짜 많이 나와요. 주님의 마음, 일꾼의 자격은 간절한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더니 진짜 예루살렘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옥문을 여셔버렸어요. 그리고 베레아, 빌립보, 이 마게도냐 지역이에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보다 신사다워서 말씀을 받을 때 간절히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이러한지를 꼭 찾아봤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인 전도운동에 대한 간절함 있으시잖아요. 저 있거든요. 구원받은 자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일할 때 항상 일어나는 그 간절함,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실지, 하나님 이번 주에 어떤 말씀을 주실지에 대한 간절함,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새 힘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4절에 섬기는 일에 대한 간절함, 7절에 믿음, 말, 지식 눈에 보이나요? 눈에 안 보여요. 간절함. 8절에 은혜와 진실한 사랑에 대한 간절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이 마가다락방 10일에 대한 간절함이 있거든요. 한마디로 집중이에요.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 축복이 따로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 딱 붙잡고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6절에는 바울의 간절함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게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바울에 대한 간절함이 디도에게 간절함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17절에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누구의 간절함이에요? 디도의 간절함이에요. 바울의 간절함이 동역자 디도의 간절함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다. 쉬운 거 아닙니다. 이거 심부름하는 거. 저와 여러분의 이 간절함을 가지고 이사야 6장 8절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다윗은 이 갈망, 간절함이 늘 있었거든요. 시편 42편 1절, 시편 63편 1절에 간절함, 갈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역대상 11장 17절에도 다윗이 갈망하여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그렇게 갈망합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에 도시와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면서 기진하는데 추수할 곳은 많은데 추수할 자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간절함. 현장을 보고 영적 사실을 보고 제자를 보는 눈이 열려서 그 간절함.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에 대한 감사, 기쁨, 여기에 대한 헌신에 참여하는 일, 성경적인 전도운동에 대한 간절함, 저 있거든요. 여러분도 있으시잖아요. 이 소중함 있으시잖아요. 이 간절함이 변화시켜요. 갱신시키고 회복시킵니다. 자, 18절로 19절에 디도와 그 형제, 그러니까 두 번째예요.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맡은 일을 동행하는 자, 칭찬받는 자 나오죠.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고 칭찬받는 자. 그렇죠. 사도행전 6장 3절에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칭찬받는 자 택하라 그랬죠. 무슨 말이에요?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다 이루었다고. 감난산에서 40일 언약 붙잡고 마가다락방 응답 속에 체험한 그 칭찬받은 자. 그렇죠. 그 칭찬받는 자가 현장에 가면 영생 주기로 작정자 붙이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랬거든요. 루디아가. 칭찬받는 자예요. 그러니까 헌금은요, 혼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꼭 2명 이상 해요. 근데 이 본문에는 3명 얘기해요, 3명. 우리 재정부도 혼자 안 합니다. 장로님도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리고 재정 부원이 있어요. 혼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거액의 연보를 심부름할 때는 혼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절한 마음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 간절함을 예루살렘 교회에 또 전달해야 되겠죠. 그냥 헌금한 게 아니라 그 극심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은혜의 풍성함을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20절로 21절에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니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는 호사다마예요. 좋은 일 할 때는 흥이 방해하는 일이 많아요.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하면 사단의 역사가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오직 깨어 정신 차려야 돼요. 전도 선교해야 되니까요. 로마서 14장 16절로 18절에 너희 선한 것을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할 때는 항상 사단이 방해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성령이 역사하면 반드시 사단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10에 집중하면 사단은 발악할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22절에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3명이죠. 디도와 그 형제, 두 번째 한 형제 3명이에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했다. 여러분, 여러 번 확인했다. 뭘요? 믿음에 대한 간절함을 여러 번 확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과 검증을 하잖아요. 이 사람이 돈에 연약한지 민감한지 시험해 보잖아요. 그걸 여러 번 확인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사단이 알아요. 이게 연약하고 민감한지 알아요. 여러분, 시험이 올 때는 당할 만큼 줘요. 피할 길 하나님이 여세요. 그 시험을 통과해야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이 헌금도 통과해야 하나님 축복해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여러분, 시험해 보세요. 말라기 3장에 황충이 먹지 않아요. 11조 시험해 보세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이 쏟아붓나 안 붓나? 제가 아까 전에 예화 들었죠? 제 얘기했잖아요. 그때 제가 10에 3조 이상 했어요. 청년 때부터. 왜요? 부끄럽지 않으려고요. 지금은 못해요. 지금은 어렵더라고요, 그게. 청년 때는 할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헌금위원을 지금 확정하고 파송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3인 1조. 3인 1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은 패하고 두 번째는 무승부지만 3번 3인이 모이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인 1조 포럼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끝내셨어요.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고 가면 믿음대로 될지어다입니다. 백부장이 그런 믿음이 있었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말해준 거예요.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 날 수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하는 일이 없으니까 너는 기도해라.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29절의 얘기예요. 요한복음 11장이 나사로 살아나잖아요. 죽은 자 살아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 시험해 보세요. 헌금. 믿으면 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나오잖아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으로 심는 거예요. 심은 대로 열매 나요. 팥 심은 데 팥 나지 콩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상급은 심은 자가 축복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시험해 보세요. 믿음에 확증해서 보세요. 믿음대로 되는 거거든요. 정말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 믿으면 불신앙 별로 안 해요. 이상한 허튼 짓 안 해요. 안 믿으니까 하는 거예요, 다. 안 믿으니까 돈에 실수하고 다른 여러 가지 육신거에 실수하는 이유는 안 믿어서예요. 하나님 내 안에 양심으로 계시거든요. 하나님 내 마음을 제일 잘 알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매일 하루에 3번씩 집중해 보세요. 정말 믿는 시간을 가지세요. 오늘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미션으로 딱 붙잡으세요. 그리고 체험한 사람은 역사해요. 저도 체험했거든요. 우리 원로 목사님도 체험하셔서 매일 하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매일이. 매일 감사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 믿으니까. 이미 믿으셨고. 그래서 여러분 선한 일에 조심하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면 반드시 사단도 방해한다는 거. 전도 선교할 때 사단이 엄청 방해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끝까지 선교 헌금을 그치지 않고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늘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너희들이 복음을 이해한 일에 늘 참여했고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은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거 할 수 있고 쓸 것을 채우는 거예요. 빌립보에. 데살로니가 잘 알죠?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소망한, 그죠?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거예요. 마게도니아 교회가. 오늘 그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3절 24절에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여러분 3명이 이 거액의 연보를 심부름하는 거예요. 헌금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죠. 이번 주 금요일부터 파리 올림픽 하는 거 아세요? 아시나요? 모르시죠? 저는 간절하기 때문에 압니다. 206개 나라에서 참여하는데 우리나라에서 260명 가요. 21개 종목으로 하는데 전 금메달 많이 땄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 저는 감독이고 여러분 국가대표입니다. 국가대표가 금메달 따기 원하잖아요. 영적인 금메달 따도록 도와야 되잖아요. 바울은 신앙생활을 스포츠로 비유한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려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명이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 내가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종이 된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길 원하니까. 그런 간절함이 바울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9장 16절에 보면 복음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냐? 나는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간다. 그랬어요, 바울은. 이 간절함이 디도에게 전달되고 그 형제와 그 한 형제에게 전달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거 자랑하지 마세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세요.
다른 거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대단하면 또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일에 쓰임받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헌금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교하는 거고, 그래서 가난한 자 도우는 거고, 그러는 거잖아요. 왜? 한 명이라도 더 전도가 돼야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왜요? 우리 은혜 받았잖아요. 은혜 받아서 믿어진 거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행위에서 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았으니까 자랑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로 20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있는 너희가 아니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증거예요. 주님이 내가 오면 믿는 자들이 있겠느냐? 걱정하세요. 우리는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여러분의 영광과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여러분 지금 어렵고 핍박이고 여러 가지 시험과 갈등과 문제와 염려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랑의 증거가 돼야 돼요. 믿는 사람들에겐 능히 하지 못한 일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심증 가지고 안 돼요. 심증 가지고 구속 못 시킵니다. 물증이 있어야 돼요. 확실한 내게 체험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 증거를 얻은 그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어요. 욥기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단에게 너 욥 봤냐? 그래요. 야, 욥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악에서 떠난 자고 세상에 그런 자 없으니까 시험해 보라 그래요. 근데 욥이 항상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욥기 3장 25절에 속았거든요. 근데 욥기 42장에 보면 내가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믿는 자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38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선한 일에 승리하며 하나님의 자랑의 증인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난과 문제 속에서도 여전히 그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고 확장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고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 살리는 하나님의 증거 가진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